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도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배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이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글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31장에 가면 욥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음란한 것을 보지 아니하려고 내 눈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는데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지 욥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시죠? 라고 기도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을 주셔서 결국에는 위로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위로자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욥보다 못하지만 욥만큼도 기도하지 않지만 욥 같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인데요. 친구들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 욥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 같은 말 나도 했었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그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다 재난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면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 자체가 설교 자체가 내게 위로가 또 다가오지 않고 재난처럼 다가오니 위로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욥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히 마음에 담고 있죠. 4절 말씀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우리 역지사지로 바꿔보서 생각하자. 너희가 나처럼 아프면 나도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도록 나도 그런 말 할 것 같다.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런 말을 할 것 같지만 내 입으로는 너희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푸는 방향으로 나갔을 텐데 아무리 못나 보였어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나처럼 상황 당하면 나는 너희를 조금이라도 힘을 내기 위해서 위로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해주면 내가 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죠.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잘 들어보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더 잘했어야지 정답을 주고 어떤 방향을 지시해 주려는 경향이 남자들에게 강하죠.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내 편 되어주는 걸 주로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혼 생활을 해보면 참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들도 아마 시작할 때부터 위로 안 주려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잘 위로 주는 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 한들 위로는 잘 실제적 위로는 안 됐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내가 더 깊이 생각해봐도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한들 그게 고난을 줄어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위로조차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왜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기 때문이요.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8절 중반에 나의 파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위로가 세상에서는 올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위로도 회복도 주께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 9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것이 분명한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데 이 고난은 얼마나 힘든가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나님이 눈이 있다면 내가 눈을 마주쳤다면 나를 원수 대하듯이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마치 짐승처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 이 친구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욥 봐라 하나님 믿는다더니 참 잘됐다라고 많은 사람이 모욕감을 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다고요?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에게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다가 재물이 사라지고 건강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지니 친구가 끊어진 그 상황의 외로움. 이 새 친구조차도 가장 나와 가까웠던 새 친구조차도 멀리하는 이 고통. 그 고통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 읽어보면 이 반복되는 이야기야.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되죠. 친구들도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거의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욥의 이야기라도 나 이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이 38장 마지막까지 가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기가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탓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계셨고 욥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답은 나중에 올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적합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한 번도 기도하는 장면이 없지만 욥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계속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12절에 나를 관역을 삼고 화살을 쏘아붙는 전쟁터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쏘고 그 화살이 내 콩팥, 장기들을 뚫고 그것이 흘러내릴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화살을 쏘는 군사 말고 칼 들고 창 들고 14절에 용사들이 치달아와서 또 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자기 신체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토록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온몸의 피부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배를 꿰매어서 덮어야 되고 내 뿔은 이 내 영광과 내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데 다 무너졌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 모든 감정이 다 얼굴로 올라와서 울그락불그락해졌으며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는 정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7절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욥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고난처럼 큰 고난일까라고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자기 고난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항상 큰 고난이죠. 시편 116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기도를 보면 그도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시편 116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6편에는 환난 가운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회복과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 116편을 묵상하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피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로하고 내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점철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장을 가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기를 원치 않은데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죠. 서로 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낙담하기 쉬운 우리가 보배에 집중하고 그분이 도와줄 것을 기도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상황과 히스기야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슷한 우겨싸임을 당하였는데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 그 작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아침에 분명히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위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